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치고 자식 아닌 사람이 없죠. 그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하고 아련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반백년 이상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참 새록새록 더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니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특히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식 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제 마음대로 다 안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사고나 외국어가나 국제고등학교 같은 특목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식 농사 잘 졌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조선시대로 따지면 자녀가 진사시에 합격을 한 진사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진사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면 성균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만약에 이 진사시 합격을 하면 정말 든든하게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특목고에 진학한 그런 자녀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조선시대에 아마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특목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자녀들보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문고에 진학을 하게 되고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설령 그 명문고에 나와서 자녀들이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의사 같은 그런 돈도 부도 명예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이렇게 두게 된다면 참 든든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단의 입장에서 과연 판사, 검사, 의사가 된다고 한들 그 자녀가 행복하게 될 것이냐? 사실은요,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고 소질을 발휘하고 달란트를 잘 발휘를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느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늘 그런 걱정이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농사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자식 농사보다도 더 어려운 농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 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가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신앙 농사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보면 원래 이제 그 전임자가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정말 자식의 신앙 농사를 위해서 전념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맏아들 요엘과 그리고 차남 아비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사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판단할 때 그 뇌물에 따라서 판단을 굳게 한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저 사람들의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식의 신앙 농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방법도 없고요.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내 자식에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부모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서야 자식의 신앙 농사는 아주 잘 되는 그런 농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세 가지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서 세상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할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나보다도 더 내 자녀들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게 될 터인데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 된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동안 자식의 신앙 농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기도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염원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귀한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다 카네이션 한 송이들을 드렸을 테인데, 어버이날에 이렇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그 효도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더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드리는 참된 효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될 거예요. 자녀들도 칭찬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게 되었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다 나눠주고 떠납니다. 주인으로부터 이제 어떤 종은 금 5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종은 금 2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종은 금 1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예수님은요, 먼 길 떠나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 집에 남아서 주인이 남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인이 금 달란트를 각각 종인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재능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충성되고 능력 있는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서 맡긴 것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주인은요 오랫동안 이 종들을 지켜보면서 각각 종들이 가진 재능들을 다 살펴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재능대로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종이 감당할 만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안 맡기신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다 이렇게 우리의 그 재능의 분량만큼 다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달란트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죠? 이 달란트를 영어 성경에 보면 탤런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달란트가 좀 이 탤런트, 연기자라는 그런 의미로 축소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달란트의 의미는 굉장히 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굉장히 그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가 금이나 또는 은의 그런 어떤 무게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달란트 하면은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5만 원권이나 뭐 만 원권이나 뭐 10만 원권 수표 같은 그런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금 달란트, 한 달란트의 그 무게는 금 달란트인데요. 헬라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이 금 한 달란트는 27kg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로마의 금 한 달란트는 무려 31kg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으로 환산을 해보면 108kg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를 이제 통화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6천 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일당을 받는 사람들의 무려 16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도 그 연봉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제는 이제 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요일 날 이제 금 시세를 보니까 금 1kg 한 골드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골드바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543만 7천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드바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 정도쯤이면 뭐 한 10개 정도 있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금 1kg에 골드바 하나에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이제 로마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무게 중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23억 3,854만 7천 원이에요. 야,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정도?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4층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 꾸며가지고 예배당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도 더 남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실감을 하시겠어요?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식하시고요.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한 달란트 이상의 모든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절대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은사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는 다른 말로 소질이에요. 재능이에요. 그리고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제가 어느 서적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은 무려 12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120가지 지적 능력을 한 사람은 그 120가지 가운데 하나를 풍성하게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그렇게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골고루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것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고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농사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미용 커트를 잘해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써요.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풍성하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골고루 나눠서 받는 그러한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요.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들을 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문화도 그때 당시에는 화폐 단위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받은 모든 사람들의 재능은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든 내가 2달란트 받았든 내가 1달란트 받았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과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그런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좀 길지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여 배나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자가 16절 한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가서예요. 시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은 즉시 가가지고 바로 장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시차 없이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2 종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자신의 임무로 알고 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즉시 가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목요일부터 전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가 무려 1년 2개월, 1년 3개월 가까이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전도를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내일 정도에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도를 이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의 공포를 하고 진짜 이제 목요일부터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목요일 날 11시쯤에 되었는데요. 그날 너무나 감사한 게 서주만 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전도에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주만 집사님은 하루 근무하시고 하루 쉬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 이제 그 수요일 날 저녁까지 그리고 목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쉬셔야 되는 날에 나오셔가지고 전도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제 집사님의 마음을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온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복 집사님과 장영 집사님도 하기를 원했지만 그때 샵에 또 손님이 계셔서 못 하신다고 그런 또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분들은 다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분들 못지않게 그 교우들 못지않게 바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또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을 보고서 제 마음이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이 돌아온 주인이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는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산하는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와서 그 돌아올 때에는 그 시간은요, 주인이 맡겨두었던 그 달란트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결산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 또 힘을 주셨고 그 모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고 우리 가운데 결산할 날이 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산하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요, 주인이 칭찬하시잖아요.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인정해주는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말, 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착하다는 말은 올바르다, 옳다라는 그런 칭찬이고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종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충성됨이라는 것의 그 히브리 말은 에메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또 헬라어 말은 피스티스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의미를 비슷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정말 이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요령 피우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결산하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살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꾸 퇴보하는 것만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걱정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자녀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그 맡김 자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잘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역시도 주님이 보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복,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많은 것을 주인이 맡기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갑절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18절과 그리고 24절 30절 좀 많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이 안 되는데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나요? 땅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달란트를 받은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준 이 1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굳잖아요. 당신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인정머리 하나 없는 그런 굳은 사람으로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스크루지 영감이 따로 없다. 이제 그렇게 지금 자신이 일하지 않는 그 변명을 결산하는 주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요,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매우 질 나쁜 구두쇠 영감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이제 햇볕에 말리잖아요. 넓은 곳에 놓고 햇볕에 말리는데, 그런데 그 말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따로 모으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겉껍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티꺼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해치지 않고 키질을 하지 않고 그냥 알곡만 모으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종들에게만 일만 시키고 당신은 그냥 거저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못 남기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 크게 책망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땅속에 돈을 파묻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해 없이 그냥 땅에서 캐내어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 그런 행동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책망을 합니까?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설령 장사를 안 했으면 그냥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까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그냥 파묻어 놓은 것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겨우 1달란트만 줬냐? 이러한 비교의식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글도 쓰고 예전에 직장 생활도 그런 어떤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더 큰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설교도 잘하고 정말 유머를 참 잘 구사를 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 안 웃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그냥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이 강단에서 가까운 자리가 금자리랍니다. 두 번째 멀어진 자리는 은자리랍니다. 그럼 맨 뒤에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동자리가 아니라 꿈자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웃고, 저도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유머가 풍성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닌데, 목사님도 참 큰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제가 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은사를 못 따라가요. 제 손은 요리손이 아니라 요리니 손입니다. 네. 그래서 요리를 저는 잘 못해요. 누구에게나 다 풍성한 주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건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귀한 1달란트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예 장사하기를 포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모험심이나 용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주인이 볼 때에는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인생을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자리에서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굳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나쁜 핑계들을 다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냉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인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악덕 기업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말 가운데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그것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은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게으른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면 그것이 주인께서 인정하시는 선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 무엇보다도 이러한 종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그 종을 신뢰한다는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더 신뢰하신다면 이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배의 그런 이익을 남겼죠. 각자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달란트대로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은 아주 적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있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정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침상을 적셔가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인이 예배해 놓으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염려 가운데 계속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천국에서 맛보는 그 기쁨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원한 일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이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간절함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자녀가 이제는 부모님이 될 텐데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지금 수고하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갈망하시면 속히 더 신앙생활 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것보다도 더 많이 맡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또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광교 하나님께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어거스트 콰이어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